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제 십자가 고난을 맞이하는 고난 주간의 절정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13장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전하신 이후에 다음날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집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이미 직감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음을 주님은 이미 아셨기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가장 끝까지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과 십자가 이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중에 신이 그곳에 있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 주십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불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앞이 뚫려 있는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먼지로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발을 씻겨주는 일을 가장 비천한 종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상식을 깨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의 스승이 되시고 그들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다른 이들을 섬기시는 그런 섬김의 모습의 본을 보이셨는데 지금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시니 적지 않은 그런 충격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가장 낮은 비천한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을까요? 제자들은 이 길을 걸어오면서 어떤 다툼을 했습니까? 누가 먼저냐, 누가 더 크냐, 이 논쟁을 했잖아요.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행동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한 거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는 자들이다.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의 몸의 흔적으로 주님께서 새겨주신 것이죠.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당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식밖에 행동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스승이고 섬김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주인이지만 스승으로서 주인으로서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본을 너희에게 보여준 것은 내가 너희에게 당연히 받을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상 밖에 상식 밖에 섬김을 했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 섬기는 삶을 살도록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섬김을 당연히 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섬겨야 될 대상들을 섬길 수 있는 낮아지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다른 이들을 섬기게 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축복을 선언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려받을 수 없는, 우리가 베풀었을 때 돌려받을 수 없는, 우리가 섬겼을 때 그들에게 섬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손해가 아닌가. 내가 이 사람에게 이것을 주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돌려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상황이 아닌데 내가 받지 못한다면 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누가 갚아주십니까?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일 수도 있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 더 큰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베풀고 한 사람을 섬기게 되어지면 주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부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설교를 직접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는 것을 행함으로 복을 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섬김의 본을 보이신 이유를 말씀하신 거죠. 내가 주인이지만, 내가 큰 자지만 내가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섬김으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세족식을 통해서 섬김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신 다음에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진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씀도 충격적인 선언이죠. 3년 가까이 함께했던 동료들 가운데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의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빵 한 조각을 떼서 유다에게 주시면서 그가 배신할 것을 공식적으로 알려주셨죠. 그리고 유다는 떠나가고 제자들과 예수님만 남습니다.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아마도 분위기가 무겁지 않았겠습니까? 유다가 떠나간 그 빈자리를 보면서 제자들은 허탈감도 느끼고 배신감도 느끼고 왜 이런 일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것인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 가운데 목요일 저녁에 이 마지막 반찬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동의 의미를,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또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의 의미와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거죠.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정말 하고자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계명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내가 걸어가는 길, 걸어왔던 길,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마지막 만찬 때 세독식을 하시면서 행하셨던 그 행동의 의미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사랑하시되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깨달았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행동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사랑이었구나.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1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의 그날의 의미를 그렇게 적은 거죠.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진심을 비로소 깨달은 거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진정 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 직무가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직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로부터 사랑이 시작되어져서 성도들 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가 뜨겁게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중요한 새 계명의 말씀을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끼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도 너희에게 똑같이 말한다.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데 지금은 이 길을 너희가 올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올 수 없다라는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길을 올 수 없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님 그 가시는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저도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반드시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어찌 따라갈 수 없겠습니까? 제가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역시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갑니까? 못 걸어갑니다. 11명의 제자들도 10명의 제자들도 우리도 주와 같이 죽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가신 길을 걸어갑니까? 못 갑니다. 못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의지만 가지고 의욕만 앞서서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호언장담합니다만
우리의 실존은 못 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올 수 없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아직은 네가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결국 그 길을 따라올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전언에 의하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나는 질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욕 가지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결국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 의욕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실 때에야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내가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지금 아직도 여전히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을 믿고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